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을 합니다.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우리 삶 속에서도 실천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문제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문제마다 다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도 주제도 태초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종말의 때까지 계속해서 구속사를 써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속사가 성부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오늘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는요, 이제 막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됐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계속 말씀이 전파되고 나아가던 시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의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분,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은 구약 시대에 자신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 이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이 서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이들에게 이해시켜야 했던 과제가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또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걸 믿고 계시지만 이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진리였습니다. 또한 그 주변의 사상들이 일단 이제 헬라 문화가 지배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 세속주의나 이런 영지주의로 인해서 예수님이 받아들이기 더 어려운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신과 물질이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신과
세상, 세속적인 것이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성이나 인성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라는 사실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통하여서 이 복음서를 쓰게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비슷한 내용들의 복음서를 이렇게 많이 썼을까? 4개씩이나 썼을까라고 하는데 각 복음서마다 그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한이 이 말씀을 시작할 때 구약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계셨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여기서 태초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그 이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인들은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이 누구의 창조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에 뭐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로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뭐 영원 이전, 창조 이전 이런 자체의 말이 없었습니다. 창조가 되고 나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 사상을 다 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태초에라는 뜻의 말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한정된 시간 그 너머를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시작을 했을 거고 그 앞에 무엇인가가 있었다라는 의미로서 이 아르케라는 태초에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말씀이 이들이 생각하는 이 물질 이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먼저 선지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먼저 있었던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또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당시에 아리우스라는 사제는 예수께서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그런 창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다니기도 했었고 그것을 쫓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아르케, 아까 얘기했던 그 아르케란 말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당시에는 중요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어지는 3절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쭉 가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진행된 창조 사역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신성을 지니고 있음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절부터 이 3절까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지만 이미 태초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또 창조 사역은 성부 하나님은 물론이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진 사역임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셨는데요.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었고 계속되는 구약 시대의 희생 제사로서는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양을 바치고 소를 죽이는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직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어려움의 상태,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인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감행을 하시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최대의 과제이고 최대의 사역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죄 많은 인간들에 의해서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될 것도 아니고요. 또 이것들이 계속되는 이런 동물들의 제사로 해결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 방법의 시작점이 신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돼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사건이 이것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오시면서 그냥 오시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오시죠. 4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주님. 이 생명이란 말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그냥 살아 숨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죽음의 의미에 반대되는 상태의 의미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다 살아있는데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었는데 실상으로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나 죽은 상태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산 자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로서 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완전하게 해방시켜줄 생명을 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빠져 있는 이런 어두운 상황, 절망의 상황, 또 죽음과 같은 이런 고뇌 속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를 건지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절망적인 문제의 터널 속에서 나의 문제들을 뚫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다 보니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계속 빠져 있고 죄의 굴레에서도 벗어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반복되는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음에도 여전히 어둠에 빠져 있고 절망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그것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빛이 나의 어둠, 나의 문제를 비치고 있는데 왜 여전히 거기서 나오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5절의 말씀이 9절, 10절에서도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참빛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참빛이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예수님의 빛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바뀌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만능 열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도 사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도 그렇게 해야 됐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나요? 11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조차 않았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자기 땅은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고 있고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자기 백성, 내 백성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애정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건져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들이 정말 수천 년간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메시아를 이젠 잡아다가 못 박아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누리기는커녕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결국 이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니 이방인들에게, 다른 이들에게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자 하나님의 빛은 꺼지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인격, 또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얼굴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말을 이 영접한다는 말에 담겨진 뜻입니다. 또 이어지는 믿는다라는 말은 입술의 고백이나 어떤 한순간의 어떤 감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뜻이 이 믿는다는 뜻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고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분명 온전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이 행위 자체가 아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란 믿는 자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나를 통해서 믿음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이런 믿음을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인데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의 빛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녀가 된 자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정작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가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누리지도 못했지만 이방인들은 주님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누리면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얻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며 성도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이제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14절 말씀은 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기독교에서도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가운데 올라가셨는데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거기에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 위에 교회 안에 동일하게 자신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돌보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이 요한복음을 썼던 동일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서 7 촛대는 7 교회를 뜻하는데 예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돌보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와 진리는 성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은혜와 진리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인 은혜와 진리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신성이 있으심을 다시 한번 이 14절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법치국가에 살려고 한다면 편하게 살려고 제대로 누리려고 한다면 법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자동차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동차를 온전하게 누리고 이용하려면 그 자동차의 매뉴얼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능들을 정확히 알아야지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내가 누리려고 하면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메시아를 이 땅에 보냈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의 풍성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을 잘 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는 것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애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늘어나는 삶을 산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럴 때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 온전히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셨지만 내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계시다면 말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진리인 그런 빛이신 예수님을 누리며 또 그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온전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내 가정에, 나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부요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누리고 또 은혜와 진리의 풍성함이 나에게 내 삶 속에 또 내 가정에 흘러와서 그 가정이 회복되고 또 내가 회복되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에게 있는 문제들을 놓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찾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